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과 또 종으로 팔아버린 과거의 일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원한으로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기 집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기보다는 형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떠나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지금도 과거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여전히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집안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앞부분인 43장에서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중에 베냐민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함으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우려했던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정말 없어졌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에서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습니다.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 보낸 후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억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4절에서 이때 유다가 나타나서 베냐민과 베냐민을 이룬 후 얻게 될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희생의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을 둘러싼 형제들의 우애는 마침내 요셉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고 돈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기 위해 청지기에게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도록 지시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곡식과 돈이 담긴 자루를 싣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2절에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형제들은 베냐민만 체포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 형제들 사이의 모든 시기와 질투가 없어졌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형제들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분명 베냐민만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형제들은 모두가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 모두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요셉에게 탄원을 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이 간청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유다는 오래전 요셉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참회와 늙은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효성을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에 대해 그 또는 아이라고 부르며 그 호칭을 22번이나 부르며 애원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에 대해 말함을 통해 요셉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간청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제안은 베냐민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 큰 감동과 감명을 주었을 겁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커다란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유다는 과거 어땠습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범죄 사실이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 중보자로 섰습니다. 유다는 과거의 범죄함으로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 일은 훗날 특별한 예표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일의 예표가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었을 때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12지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됐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이때 왕조가 나뉠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동행을 함께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동행을 같이 하면서 떨어져 나간 10지파를 다윗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이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를 담보로 내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남아 있음으로써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한 중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 야곱 집안의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화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환대한 후 형제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진심 어린 변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유다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은 요셉의 마음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의 이 탄원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웅변이라고 극찬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에서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